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이죠.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죠.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요한이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아니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겸손해서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조용히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타인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때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살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 자식도 더 잘 됐으면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죠. 하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요한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요한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리낌이 없고 숨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목사이기 때문이죠. 지위가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나도 모르게 나를 점점 더 숨기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다 드러내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거짓된 나로 살아가게 되죠.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 있으면 되죠. 더 이상 그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드러내어 말해도 괜찮고 숨길 것도 없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범하게 설교를 해도 전혀 거리낄 게 없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숨기고 싶어지죠. 앞선 리더들이 감추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제 나보다 더 잘 포장되어 있을 때 절대 나를 드러낼 수가 없죠. 나중에는 완전히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불행한 삶이죠. 드러내고도 문제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나와 실제 내가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중적인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소리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의 표현이죠. 그런데 요한은 소리가 아닙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자 예루살렘 전역에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죠. 요한은 대단한 설교자였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단지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소리가 되기보다는 말하는 자가 되려고 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 영광을 더 생각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죠. 이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받게 되고 서운한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받거나 서운하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소리가 아닌 소리를 내는 자가 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과 같은 겸손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리라고 여겨야 합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상처도 덜 받고 서운한 것도 줄어들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인정하지 않는 말에도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소리는 소리 내는 사람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리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이기 때문이죠.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은 참 겸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천국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요한은 가장 겸손한 자이니 가장 큰 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가장 높으신데 가장 낮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겸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요한처럼 자유롭고 꺼리낄 거 없고 요한처럼 겸손하고 요한처럼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 자가 되고 요한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처럼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요한과 같은 자 되길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고 완전히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요한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하시고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